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자이로드롭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40명이 같이 함께 타는 놀이기구인데요. 40명이 지정된 좌석에 앉으면 위에서 안전바가 내려옵니다. 그럼 이 안전바와 안전고리를 연결을 하면 이제 놀이기구가 서서히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높이 70m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70m는 아파트 25층 위치가 바로 70m입니다. 놀이기구가 70m 상공까지 올라가면요.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1, 2, 3 하면 위에서 안전핀이 텅 하면서 풀리면서 놀이기구가 지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는 속도 94km, 땅에 닿는 시간 2.5초, 자이로 드롭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이로 드롭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떨어지는 2.5초는 그 누구도 이 시간을 늘릴 수도 없고 더 줄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개발자가 온다 해도 떨어지는 속도를 4.5초로 늘릴 수도 없고요. 아무리 안전요원이 온다고 해도 이 떨어지는 속도를 1초로 줄일 수도 없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둬야 됩니다. 이것이 법칙인데요. 저는 이 자이로 드롭을 보면서 우리 사람과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람 역시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그리고 행복을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을 여기에다 두고 저기에다 두면서 이것만 하면 행복하겠지, 이것만 찾으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정작 그 삶을 살아간다 해도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간다 해도 만족하지 않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몇 년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그것이 눈먼 자의 도시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잘 다독이면서 도와주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고, 또 그곳에서도 권력 욕심이 막 나고, 또 사람들이 막 서로 욕심을 부리고 사회가 엉망으로 되고 뒤죽박죽되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인간의 욕심에 그을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따라서 이것만 하면 행복하겠지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더라도 나만 행복해지면 돼 라는 이기심적인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혼돈이라는 뜻은요, 텅 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허라는 마음은 황폐하다, 이러한 뜻이 있고요. 그리고 흑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 마음 가운데 텅 비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어둠이 짓갈려서 무엇이 목적지인지 모르고 무엇이 인생의 최종점인지 모른 채
이것만 따르면 행복하겠지, 저것만 따르면 행복하겠지 라는 그 신기루를 따라 살아가면서 마침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공허와 황폐와 어둠에 짓갈린 모습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낭떠러지와 같은 삶, 희망이 없는 그 삶 가운데서 빛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빛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르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빛이 임하는 곳곳마다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느 생명이 솟아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원천들이 바로 삶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빛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황폐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빛을 만난다면 바로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서 해방되고 공허가 풀리고 흑암이 사라지고 황폐가 깨지는 바로 이 생명의 빛, 우리는 이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황폐와 공허와 그리고 이 흑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복음이 바로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공허와 어둠과 흑암을 물리쳐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더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요, 멈출 수 없는 삶,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삶,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더라도 내가 행복해진다는 그 이기적인 삶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한테 와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목하시고 손 내밀고 우리가 그 손 잡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저는 예수님 아는데요. 저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 두셨습니까?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의 생명으로 사십니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붙잡으면 공허한 인생, 황폐한 인생, 허무한 인생, 외로운 인생, 그리고 혼돈의 인생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요, 빛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최우선으로 모시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패러다임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붙잡는 삶, 주를 바라보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마음의 전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손 내밀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공허와 혼돈과 황폐,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낭떠러지 끝까지 집착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멈춰서 위를 보셔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의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시며 날마다 은혜와 간증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한 주도 주를 붙잡으며 한 주도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한 주도 오늘 있는 위치에서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며 이번 한 주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폐와 공허와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빛을 비춰주시고 손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를 붙잡고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 삶 가운데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